믿음을 증명한 사람들,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 지난 주간은 우리 한국 쪽으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고 애도하는 기간이었죠. 참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고 종교개혁의 기념을 기념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톨릭에서부터 이제 새롭게 개신 이제 신교로서 나온 개혁해서 나온 신교가 우리 기독교인데요. 우리 개신교의 명제, 가장 근본적인 교리하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명제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이제 한자어로 하면 이신득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명제가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 보시면 24절에 뭐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명제를 어떻게 보면 뒤집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이 야고보하고 바울을 대립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인데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굉장히 비하하면서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야고보에 대한 비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표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말이 너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어떤 구절이든지요, 앞뒤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그건 다름 아니라 앞뒤 문맥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말을 전할 때 그 말 앞에 무슨 말을 했는가, 또 그 뒤에 어떤 말이 따라왔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앞뒷말 다 전하지 않고 앞뒷말 다 그냥 잘라버리고 그 말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직접 들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한 사람 매장시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 악마의 편집이라는 표현들이 요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노력했는가,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지금 넘어진 것만 보고 그 사람을 한심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뒤 문맥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모순된 주장. 자, 우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죠.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랑할 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이 아브라함의 경우 행위로서가 아니라 뭘로써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사실이 요점입니다. 로마서의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은 것이 자기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여겨 주셨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로마서에서 이 바울의 그런 주장하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주장이 어때요? 서로 모순되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리고 24절도 보시면요,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에요? 아, 바울의 애써 가르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교리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지하에 막 뒤집는 듯한 느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고,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뭐래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어느 쪽이 옳은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막 우리가 참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듯이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드실래요? 바울 편입니까? 야고보 편입니까? 서로 모순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니까 좀 입장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해석의 원리가 여기서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해석 원리가 뭐라고요? 해석은 문맥의 흐름 속에서 해야 된다. 문맥의 흐름. 그러니까 어떤 한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앞뒤는 생각하지 않고, 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 이거 모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나무는 보면서 뭘 못 보는 거예요?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읽고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숲을. 이제 11월 달이에요. 성경 지금 어디 읽고 계세요? 거의 다 지금 마무리 지어져 가고 있죠. 뭐 지난번에 우리가 1월 달에 이렇게 성경 읽기를 이렇게 도전하셔서 읽었던 분들은 뭐 이독하신 분도 지금 거의 이독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1독 거의 다 맞춰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다 동참하셔서 성경을 한번 1독, 2독 이렇게 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경은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단이 왜 생겨나요? 이단이요, 미국에서 들어온 이단도 그렇고 국산에서 생겨난 이 국산 이단도 그런데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을 딱딱 뽑아다가 그걸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만들어서 교리로 만든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앞뒤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자고 하면 그 사람들 당황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괜히 그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뭐 이거 틀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상종을 마세요. 이단들하고는 상종하지 마세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요한 2서 1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이단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상종을 하지 마세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에요. 그런 전통을 교회는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야고보의 목적과 바울의 목적. 자, 우선 로마서의 문맥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로마서 4장 1절 뭘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즉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앞부분 3장 21절부터 31절에 바울이 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가,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무슨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것을 지금 힘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어떤 흐름일까요? 한번 살펴봐요. 자, 야고보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인정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어떻게 그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이걸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야고보는 여기서 지금 인간이 의롭다 하시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야고보의 목적하고요 바울의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목적이 달라요. 로마서 4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느냐면 유대인들의 어떤 기존 관념을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뭘 주장했느냐면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살아야만이 이게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믿음을 강조하는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는요 목적에 있어서 달라요. 뭐냐면 실생활 속에서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 자들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란 얘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쭉 봐왔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신속하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 말만 하는데 빨라요.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경건하다고 막 주장을 해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10년 이상 막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자기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좀 있는가, 누가 있는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한 번도 도와준 기억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부여하게 하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야고보가 지금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야,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치 믿음과 행동이 따로 분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마치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목적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청중이 다르죠. 바울이 상대한 청중과 야고보가 상대한 청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서로 다른 거예요.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 노력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우리도 전도하다가 보면 좀 교회 좀 나오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 가긴 해야 되는데 제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은, 좀 정리가 되면 제가 그때 갈게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제가 아직 술 담배 못 끊어가지고 술 담배 끊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 갈게요. 여러분, 정리 다 해놓고 나오면 교회 나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정리 다 하면 뭐하러 교회 나와요? 왜 우리가 교회 나와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노력을 통해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울의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아올 수 없다. 이게 지금 강조점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만난 사람은 다른 부류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것도 믿어도 잘 믿는다라고 막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행동이 뒤따르지가 않아.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의 청중을 향해서 말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둘 다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씩 잘라다가 붙여놓고서는 아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고 이거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야고보는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이 사실에 기반을 두고, 그것을 기반을 두고 실천 없는 삶을 옹호하려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다른 사람은 행동을 강조한다. 행함이 없다고 믿음마저 없는 거라고 취급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런 믿음은 죽은 거야, 구원도 못 받아,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아 이거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지금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삼아서 지금 믿음이란 게 어떤 것인지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나 지금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거, 참으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행함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듯이 보이는데, 얼핏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전체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은 바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에는 행위가 도저히 분리될 수 없다, 믿음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의 논지를 아브라함의 경우 또 라합의 경우 지금 이것으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의 목적을 지금 2장 14절로 한번 가보시면은 지금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반박하는 거예요. 이 반론에 대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반론을 반박하는 것이 야고보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저자의 의도에 비추어서 그 구절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믿음과 행동이라는 것이 별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야고보가 당면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논리는 바울의 로마서의 결론에서부터 출발한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다, 그건 누구나 지금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맨 처음에 믿은 사실에만 근거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시험을 받을 때 이 믿음이 입증되었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3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아브라함과 라합이 행동으로 입증한 믿음. 여러분, 2장 2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에 이른바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거의 뭐 20, 30년이 걸렸어요. 30년 가까이. 여러분,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이걸 믿는다고 말해놓고서는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러다가 10년쯤 지나다가 이제 첫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네 아들이요 네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백세에 주신 거 아닙니까? 자, 그 아들을 딱 받고 나서,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명령을 내리세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바로 낳은 자식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50살에 낳은 아들이라면 더 말할 수 없이 귀하겠죠. 근데 50살도 아니에요. 몇 살에 낳았다고요? 100살에 얻은 아리니 눈에 넣은들 안 아프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절 데려가세요. 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전화 데려가시지 왜 제 아들을 바치라고 그럽니까?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요. 요즘같이 뭐 부모 공경할 줄도 몰라도 자기 자식은 귀하게,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요즘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아마 이 명령 받으면 졸도할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이 됐을까요? 납득이 되지 않았을까요? 납득이 안 됐죠.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거 몰랐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 명령하고,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하고, 이게 굉장히 모순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는 이게 풀리지 않는 내용이에요. 두 명제예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실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그 진실성이 입증이 되어졌다고요?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에서 그 진실성이 입증이 되어졌다라고 오늘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구원의 방도로서 믿음을 강조한 거라면, 야고보의 목적은 뭐냐면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 건가, 살아있는 믿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야고보는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를 말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아무 증거가 없으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로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거짓됨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야고보서란 얘기예요. 이게 야고보의 목표예요. 우리 2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허탄한 사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치 없는 것임을 알고 싶으냐?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라합의 경우를 의도적으로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가 이삭을 바침으로 그의 믿음이 입증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입증된 것, 여러분, 이것이 뭐 신앙의 행동이 더해져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믿음에다가 행동이 덧붙여져야 의롭다고 인정받아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미쁘신 자로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요? 사랑으로 복종하는 행동. 그 행동을 하게 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믿음이냐 행위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직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만이 유익한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하고 행위가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한 사건은 바로 창세기 15장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 신앙의 표현이고, 그게 신앙의 산물이고, 그 신앙을 결정적으로 입증한 사건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야고보에게 있어서 항상 동역 관계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불릴 가치가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준행하는, 살아있는 사랑의 행동, 이게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22절 제일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전에 연약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순종을 통해서 강한 믿음이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이렇게 부모 사랑의 표현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4-5살 먹은 아이에게 아빠가 뭘 어려운 부탁을 하겠어요? 무슨 부탁이겠어요? 야, 숟가락으로 밥 먹어.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 아이가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대로고 아이는 아이대로 거기에 걸맞는 순종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연약해도 사랑의 순종을요 즉각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저는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못해요. 저는 믿음이 어려서 못해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상대방에게 과한 요구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아십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하고 라합이 순종하는 것은요 같은 무게가 실린 게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순종을 나타낸 것뿐인 거죠. 자, 4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4번 시작. 이방 여인이 행동으로 입증한 믿음. 자, 야고보가 지금 이스라엘의 시족격인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고 나서요, 그 다음에 누구를 예로 들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왜 많고 많은 신앙의 위인 중에 꼭 라합을 선택했을까요? 분명 의도적인 선택이에요. 보다 분명히 이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행동이 일치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선택된 경우라는 겁니다. 자, 훌륭한 믿음의 시조의 경우만이 아니라 지금 이방 여인, 거기다가 창기, 이 창기인 라합의 경우도 같은 행동으로 믿음이 입증되었다는 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도요 마찬가지로 증언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이란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온 사람이에요.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 그 사람에게 걸맞는 문제를 하나님이 출제하신 거예요. 출제하신 거예요. 그러나 라합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면 감당할까요, 못할까요? 아직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라합에게는 이런 문제 안 주는 거예요. 라합에게는 어떤 문제를 줬을까요? 지금 라합이 살던 동네에
지금 무시무시한 소문이 지금 막 시시각각으로 막 들려오고 있어요. 어떤 소문이었어요? 지금 이 소문으로 인해서 온 동네가 지금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창이라던 요단강 물을 딱 말려버리고서는 거기를 막 걸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걷듯이 막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움에 차가지고 성문을 닫아버리고 철동같이 이제 닫고서는 이렇게 왕래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요즘 상태로 얘기하면 멘붕에 빠져버린 거죠. 멘붕 상태.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앞에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리고성에 한 두 남자가 나타났네요. 자, 라합은 좀 눈치가 빠른 여자였어요. 보자마자 이게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니야. 다른 나라 사람인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게 지금 뭔가 건수가 있어서 온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라합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최선의 대접으로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시간이 흘렀을까? 바깥에서 막 갑자기 문을 세차게 두드려요. 자,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누구예요?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였잖아요. 라합이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이 사람들을 따돌리죠. 아, 예, 저희 집에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왔다가 금방 떠났어요. 자, 근데 빨리 따라가면 이 사람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딱 이렇게 하고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라합은 어떻게 했었어요? 지붕에다가 숨겨놨었잖아요. 그곳에 올라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나가면 잡히니까 창문을 통해 내려가세요. 그리고 산에 가서 한 사흘간 숨어 있다가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충고까지 해줘요.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고. 보세요.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잘 대접한 것이 무슨 행위입니까? 신앙의 행위예요. 왜 신앙의 행위죠? 무슨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접수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서 뭐 한 거예요? 정탐꾼들을 잘 영접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망하는 게 분명하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을 잘 숨겨줘서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라합하고 아브라함이 상황이 서로 달랐어요. 믿음의 연조에 있어서도요, 서로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이 자기 집 문 앞에 오기 전에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마치 그런 건 전도자가 도착하기 이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지금 라합의 마음은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을 하고 그들의 탈출을 도운 거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그런 행동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고발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니까 라합의 믿음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으로 표출이 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요점은 라합이 주의 백성들을 도와준 그 행위로 그의 믿음을 입증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상황이 다른 겁니다. 둘 다 그렇지만 행동으로 어때요? 믿음을 입증해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결단을 한 거죠. 그죠? 독자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하는 엄청난 결단이에요. 그에 비하면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어때요? 탈출 방법을 알려준 거, 그건 조금 그에 비하면 어려운 행동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미 경험 많은 신자예요. 신앙이 오래되었다고요. 그에 비하면 라합은 어때요? 초신자예요. 오래 믿은 신자, 간 믿은 신자. 믿음이 있으면 뭐가 뒤따라온다?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모든 참된 믿음은 개인이 직면한 그 상황에 따라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어떤 여건이든지 믿음의 반응은 당사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은 시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 없는 곳에는 아무 믿음이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은 야고보가 제기한 이 주제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제가 뭐였어요?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질문에 대한 1차적인 대답은 17절에서 이미 나왔죠.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26절에 결론적으로 다시 엄숙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부정적인 말을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건강하게 자라는 몸과 같다. 산 믿음은 건강하게 자라는 몸과 같은 거다. 여러분, 어린애들을 한번 보세요. 건강한 어린아이들은 몸에서 막 생기가 발산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피부도 곱고 막 신선하고 피부가 막 상처는 또 비록 좀 잘 나긴 하지만 어때요? 금방금방 잘 낫잖아요. 아이들의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맑죠. 마음은 어때요? 호기심이 가득 차잖아요. 왜요? 왜? 막 묻잖아요. 그죠? 굉장히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내일에 대한 호기심이 막 커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막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꾸 내일을 내다보고. 자, 여러분 나이가 좀 드셨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호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호기심 막 줄어들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막 더 알고 싶으신 분 혹시 계세요? 내가 지금까지 안 것보다도 나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저게 뭘까? 막 이런 호기심. 그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젊게 사는 거예요. 젊게 살기를 원하시면 호기심 천국.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실천하고 주님의 영원하신 미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건강한 신자는 50년, 60년이 되었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꾸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가 있으세요 좀? 빨리빨리 죽어야지. 혹시 이런 말만 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해서 뭘 하실까라는 기대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가지셔야 돼요. 갈렙처럼 85세가 되었지만 저 산지 내게 달라고. 여러분, 이런 당찬 그게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나이 몇 살입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몇부터요? 여러분의 나이부터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나이에 부르신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받았죠?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횃불처럼 살아갈 것에 대한 기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선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야고보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참 믿음이 자리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덧 참 처음 믿었을 때 감격이 뭔지 그냥 가물가물해지고 그 감격이 혹시나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그 처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나그네의 여정이 다 할 때까지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이 식지 않도록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삶으로써 입증해내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